오늘 이 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돌아가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둘째 딸내미의 유치원에 운동회가 있어서 참여했습니다. 정말 난생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한번 참여했거든요. 그 놀랐던 사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지 제가 처음 깨달았고요. 그에 딸린 부모님들과 일단 그의 일가 친척들이 같이 온다는 사실도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즐겁게 했는데요.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온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세대들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막 저에게 오더라고요. 정말 너무 많아요. 저 안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영혼들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역할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이 막 절로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강 땅을 책임지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으며 또한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의 기쁨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반드시 그 역사를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마지막 때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 때가 분명하게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우리 온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또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를 발견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세상의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가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때론 우리 입장에서는요 피하고도 싶고 힘들어서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레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이 어둠의 존재들이 너무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딱 우리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형편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막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막 포기하고도 싶고 때로는 막 도망가기도 싶고 때로는 그냥 피하고 때로는 그냥 회피하고도 싶은 때가 참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힘이 들지라도 결국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는 것인가를 알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요 아무에게나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 있는 사람들만이 마지막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배구 중에 다른 어떤 배구에게 남자 배구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여자 배구를 좀 작년부터 좀 봤어요. 왜냐하면 특정 기업에 대해서 얘기해서 좀 그렇죠. IBK라는 기업은행이 한참 그 감독과 선수의 이 불화설 때문에 작년에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니까 김호철 감독, 진짜 이게 컴퓨터 세터라고 불리는 이 김호철 감독이 들어와서 그 엉망이 되었던 팀을 재건하고 다시 빌드업하는 것을 볼 때, 야, 저 사람에게 보이는 리더십이 반드시 있다. 어떻게 우리가 지도자로서 팔로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막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작전 타임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는지, 또한 어떠한 경기 흐름을 따라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막 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근데 막 시간이 안 맞으니까 이 녹화 경기를 막 보는 거예요. 특별히 유튜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여러분 딱 이거 볼 때 어떤 것을 먼저 보냐면요. 경기 결과를 먼저 딱 보고 딱 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요. 가슴이 졸일 때가 있어요. 여전히. 결과를 아는데도 막 이거 이러다가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이기는 걸까? 막 이런 마음이 혹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3세트, 4세트, 막 5세트 가면요. 우리의 마음이 막 여전히 이 막 가슴이 쫄리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는 것이 뭐냐, 저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지금은 2연패로서 아주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참 막 이렇게 축구 경기라든지 이런 야구 경기라든지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결과를 알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가정이 어떠하든지 결과가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긴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난리치더라도요,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마귀와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휘어잡고 우리를 막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검으로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간다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함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막 올가매도 겁내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정말 겁내지 말고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도리어 본질을 지켜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겁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오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 보면요, 정말 겁나는 말씀이고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인데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보면요, 겁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승리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1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러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무엇이 하나가 딱 떨어졌냐면요, 별 하나가 딱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별 하나가 딱 떨어졌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무저갱 뭐 이런 얘기 잘 알지 못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이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 무저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마지막 재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별 하나가 누구인가가 정말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주석가들이 다양한, 오늘 보니까 뭐 5가지의 막 이 별들이 누구일 건가 막 주석가들이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의 말씀을 볼 때 천사가 아닌가라고 싶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요, 무저갱 열쇠와 큰 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예, 열쇠를 가지고 큰 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는 표현을 볼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천사의 타락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단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천사가 받은 무저갱의 열쇠, 즉 무저갱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또 두 번째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무저갱은 어떤 것이냐면요, 밑이 없는 깊은 심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밑이 없는 깊은 심연. 여러분, 따라서 무저갱은 죽은 자들의 처소이고 귀신들의 처소요, 짐승과 사탄이 최후의 심판 때까지 갇혀 있는 곳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1000년 동안 가두는 곳이 바로 무저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여러분, 이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고 하면 뭐 무저갱 뭐 이런 것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열쇠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져 내려왔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이 무저갱의 열쇠를 주시는 주체가 누구시냐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참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요, 이것을 뜻하는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하에 있음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무저갱 열쇠를 주는데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관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열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열쇠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 열쇠를 받은 존재가 어떤 열쇠를 받았죠?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물음 앞에서 다른 제자들이 아무 말 하지 않지만 제일 먼저 앞장서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천주교들은 이 가톨릭은 이걸 해석을 좀 잘못해요. 이거는 그냥 베드로 사도 위에 처음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해서요, 첫 교황이 누구라고 말하면 이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만 열쇠를 받았는데 이 열쇠를 가진 사람은 다 교황, 둘째 교황, 셋째 교황, 이 사도들에게만 사제들에게만 이 열쇠가 있다라고, 이 교황에게만 열쇠가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냐면요, 베드로 사도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와 같이 고백하는 자, 베드로와 사도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주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하면서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해서 아무나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따라서 다른 말로 하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만이 땅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늘에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키를 끝까지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요, 자꾸만 이 키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혼란을 주는 거예요. 너 기도해봐. 기도해봐도 별 소용없지. 기도해도 네 삶이 엉망이지. 기도해도 자꾸만 다른 길로 가지. 그래서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차라리 이게 점쟁이 찾아가고 차라리 정말 세상의 지혜자들을 찾아가는 게 더 훨씬 편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기독교 이게 신문 중에 하나 보는데요, 젊은 크리스천들이 점집을 그렇게 많이 간대요. 참이 마음이 아픈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점집에 가면 이 답답한 마음이 해결될 수 있을까? 믿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점집으로 간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집에 가기 전에 제가 크리스찬인데 점집에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항상 곤손히 묻고 간다고 해야 돼요. 참 예의도 바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뭐가 답답하냐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열면, 이 땅에서 풀면요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의 특권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키를 가지고 있는데, 왜 여러분 키가 없는 점집에 가서 점쟁이 귀신들이 하는 말을 믿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동쪽으로 가지 마세요. 오늘은 기인을 만난데 여러분들의 속옷 가운데 부적을 놓고 자세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점쟁이들, 저는 점을 한 번도 안 봐갖고 잘 모르겠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잘 벌 수 있을 겁니다. 연애 운세가 있습니다. 결혼하는 날짜가 몇 월 며칠에 그거 알아서 막
하나님이 때 되면 결혼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때 되면 하나님의 물줄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때 되면 우리를 또한 세워주실 것이고.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키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만이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기도의 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알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진행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아니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요, 하나님과 전혀 멀어지는 삶을 삽니다.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행하시며 하나님은 이 섭리를 행하시는데 주관하시는데 실수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새벽에 요셉의 말씀을 보면요, 그게 너무 와닿아요. 여러분, 요셉 한번 공부해 보세요. 너무 메리트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참 인생 공부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야, 하나님의 시간의 때는 기가 막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왕의 제수들의 갇히는 데 딱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죠? 술 맡은 가는자가 떡 맡은 가는장을 만나게 하셔요. 왕의 제수들에게 갇히는 것도 참 은혜로운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요. 미리 예비해 준 사람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나기 전에 무슨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선행하시냐면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먼저 받게 하시는 거예요. 간수장이 딱 눈에 볼 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 요셉이. 왜 여러분 이걸 먼저 하셨을까? 왜냐면요,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한 후에 이 간수장이 이 옥중에 일어나는 모든 재반의 업무들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한 번도 돌다 보지 않고 다 맡겨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왔을 때 이는 왕의 최측근이거든요. 음식을 맡은 자로서 이 사람들을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기가 막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떡 굽는 간원장은 이제 그 꿈대로 해석이대로 죽습니다.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이 그 전직이 회복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딱 회복될 때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만약에 이 직위가 회복되면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내가 이 옥에 들어갈 일들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막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뭐냐면, 술 맡은 간원장이 전직이 회복되어서 바로에게 갔는데요, 이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게 몇 년이냐면요, 만 2년 동안.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의 시간의 추는 우리가 생각하는 추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전직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대감이 있을까요? 얼마나 소망이 넘쳐났을까? 야, 이제 저 사람이 나가면 내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막 들떴어요. 막 흥분돼요. 빨리 나가시라고, 나 좀 기억해야 된다고, 내 이름 요셉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가는데요, 근데 탁 하는데요, 만 2년 동안 기억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요셉에게 절망이 오지 않겠습니까? 한 달은 기다릴 수 있고 두 달은 기다렸는데 세 달부터는 못 기다려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요, 다 나를 잊었구나, 나는 여기서 있을 운명인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아무 말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 2년 시간이 지난 뒤에 특별히 먼저 기록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가 꿈을 꿨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걸 보면서요, 소름이 확 돋았어요. 뭐냐면요, 요셉이 만약에
바로가 꿈을 꾸기 전에 술 맡은 간원장이 딱 나가서 저 요셉 내가 구해줘야지. 저 사람은 정말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특별히 내 꿈을 해석해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를 준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구명운동을 해서 반드시 출세할게끔 내가 만들어줘야지 라고 그 요셉을 딱 끌어줘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라면요, 자유인이 되게 했다라면요, 바로의 꿈을 꾸고서 요셉을 찾으려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찾겠냐라는 거예요. 왕의 제수가 갇힌 옥에 있으니까 쉽게 찾았고요, 왕의 옥에 갇혀 있는 그 요셉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얻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의 꿈을 꾸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는 섭리와 은혜를 깨달아 볼 때는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게 2년 동안의 시간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의 꿈을 다 꿔서 아무도 해석해 줄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그때서야 탁 요셉을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요셉을 급히 불러오게 하시며,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데요, 요셉에게 2년 동안 딱 지나고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가 남았냐면요, 그의 마지막 딱 이 고백을 보면요, 바로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능히 내 꿈을 해석할 자로다 라고 얘기해요. 해석해 줄 수 있는 자로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말씀을 뒤어서 얘기하는 곳에 보면 요셉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당신에게 평안하게 말할 것입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2년 동안 요셉에게 개인적으로는 슬프고 정말 불행한 시간이었지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요셉에게 단 고귀한 것을 남겨주셨다는 게, 그게 뭐냐면요, 사람의 소망에 대한 희망에 대한 것을 다 걷어가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입장 가운데서 자기 PR을 열심히 해야 되죠. 바로요, 당신이 나를 잘 봤다고. 내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막 이 출세하는 그 기회를 잡고 내가 이런 억울한 일들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출세의 길을 걸어가야지, 바로에게 어떻게든지 내가 잘 보여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나는 아주 지혜롭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술 맡은 간원장이도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거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요, 요셉이 2년 동안 시간을 지나면서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존재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하나님만의 존재만 남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존재만 남아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다면요, 그 인내가 우리에게 고달픈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시간이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기대를 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여러분, 천사가 무저갱을 열자 연기가 딱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무저갱은요 불이 계속 타오르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연기가 얼마나 심한지 해와 공기가 다 어두울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군대라는 귀신이 예수님께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라고 명하지 말아달라고 강구하는 모습을 볼 때는요, 이 무저갱은 귀신조차도 무서워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도 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 지옥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요, 천국과 지옥을 단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멀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기쁨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고통스럽게 지옥과 같이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루어진, 특별히 어디에서 이루어진 나라가 말하느냐면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고달프니까 죽고 나면 환하게 열린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지 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삶이지 뭐, 막 체념하며 막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아니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질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눈을 부라리며 지켜보며 심지어 돌을 맞아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그 극심한 고난과 환경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초월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의 삶은요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너무나도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정체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한 대 받지 못하고 너무나도 그를 무시하고 철저하게 배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능히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이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천국의 기쁨을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봐봐, 무슨 천국의 기쁨을 누리냐? 네 가정을 봐봐, 네 자녀들을 봐봐, 너무 속상하지 않아? 네 뜻대로 켜지 않았는데. 네 친구를 봐봐, 얼마나 너를 속이고 얼마나 너를 이용하려고 그렇게 눈을 부릅뜨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야 봐봐, 네 인간관계 봐봐,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아주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지 않냐? 이것 가운데 뭘 기뻐할 수 있어? 뭘 행복할 수 있어? 무엇이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단의 음성이 그러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은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쁨으로 염려와 걱정과 아픔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초월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에 또 황충이 연기로부터 나오고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건새와 같은 건새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런 무정행에서 나오는 연기와 더불어 무엇이 올라오냐면요, 황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충은 메뚜기과의 곤충으로서 풀무치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황충은요 멸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심판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그러진 길로 나아갈 때마다, 그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도구로 그들에게 보낸 그런 곤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황충은 사단의 건세를 가진 상징하는 정갈의 건세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실제적인 메뚜기가 아니라 마귀의 건세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황충의 건세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황충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과 각종 나무와 풀은 해할 수 없고, 오직 누구만 해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존재도요, 악한 영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아무리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큰 고통을 주는 사람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떠한 사단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마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인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 있는 자로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지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에 뒤에 것은 우리가 읽으면서 다음 주에 더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징계의 도구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하고 모든 환경들은 다 멸망을 당할지라도 우리만은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